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부터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나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생각해 보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많이 와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명절은 이제 우리나라 명절은 설하고 추석이 있죠. 이제 오늘 추수감사절의 이유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1년 동안 지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월절이 있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온 날을 기념해서 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보면은 기가 막힌 사연이죠. 430년 동안 종살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 후로 지낸 절기가 뭐라고요? 유월절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이 있습니다. 맥주절은 뭐예요? 밀, 보리를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절.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맵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 아시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불임절이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3가지 절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상절 이 3가지 절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열매는 추수하고 비슷하죠. 이 열매를 맺기 전에는 뭘 해야 돼? 먼저 심고 거두어야 돼. 농사를 지을 때 있잖아요. 몇 개월 농사 짓는지 아십니까? 벼 농사가 몇 개월 걸린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네,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제 농사를 짓다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서울로 왔지만 신나락을 뿌릴 때 먼저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싹을 틔운 다음에 모짜리를 해서 모짜리 위에 널빤지로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거기다 씨를 뿌리죠. 그리고 나서 비닐을 덮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한 달 정도 있으면 이제 모를 쪄서 논에다가 가서 이제 심는데 이게 한 가을까지 가는 게 한 4개월 정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심고 거두고 약을 파고 이게 풀을 메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풀을 안 맵니다만 옛날에는 논에 3벌 논을 맨다고 그랬어요. 3벌 논을 이렇게 피를 하는 게 3벌. 그래서 농사 짓는 게 99번 손이 간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때 밥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지만 나락 한 모가지가 아주 귀하게 저는 배웠기 때문에 밥을 잘 안 남깁니다. 네, 그냥 그 돈으로는 100을 돈 값어치가 없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근데 그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 때문에 밥을 안 남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확을 한다 이게. 수확은 어렵고도 힘들면서도 기쁨이 줍니다. 여러분 수확할 때 그 모든 것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돈을 떠나서 수확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오늘 열매를 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매를 맞는 거는 우리 예수님이 다 어쨌습니까?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뿌린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뭘만 하면 돼? 거두기만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거둔다. 여러분 신천지가 추수꾼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두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추수한다 이 말. 추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놓은 예수님이 뿌려놓은 것을 우리가 거두는 일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농부다.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결국은 뭘 위해서? 수확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또한 그 하나의 전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지는 뭐냐면 나무를 잘라주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지 생기는 건 다 너무 많이 열면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돼요? 상품이 안 됩니다. 상품. 너무 많이 얻었어. 이게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 전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뭐 하기 위해서? 팔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전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전지를 할 때는 칼과 톡과 낫으로 하죠. 요즘은 전지 칼이 있어서 전지를 하는데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에 그거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성경 다 봤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어찌라?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라. 땅을 어째?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은 만들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목적이 있고 종자가 재생산하는 행위로 만들었습니다. 꽃을 아름답게 피는 것도, 과일이 맺는 것도, 동물이 새끼를 낳는 것도 자기 종자를 번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사람도 똑같이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동물과 똑같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세 가지 지식을 했죠.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어찌라? 다스리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특권.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영적인 특권을 사단에게 어쨌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번식하고 땅을 충만하라 했는데 그 말씀에 뭐가 있느냐면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라 했는데 그 영적인 생산을 어째서 마귀에게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죄의 속성은 뭡니까? 유혹이 와요. 유혹. 첫 번째로 뭐가 와요? 유혹이 오잖아요.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유혹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꾸 제가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봅니까? 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거 먹기만 하면 어때?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 같거든. 여러분 제일로 유혹에 많이 온 게 돈의 유혹, 성의 유혹. 여러분 각자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유혹이 많이 따릅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생산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열매다 이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다 이거. 열매 맺는 삶이 바로 우리의 주어진 임무다 이게. 책임이다 이거. 그래서 그 열매는 뭐냐? 영적인 열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포도나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여기 한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어쩐다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전지처럼 잘라버리면 그 모아다가 어디다 넣습니까? 어디다 넣어요? 아궁 물고 들어가죠. 포도나무가 역할이 뭡니까? 열매밖에 없어요. 열매. 포도나무. 왜? 그걸 목재로 쓰겠습니까? 뭘로 쓰겠습니까?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 그러죠? 근데 뭐가 하나 있어? 열매. 여러분 인간들이요. 제가 이제 그 장사할 때 이야기입니다만은 소금이 있어.
소금이 있는데 짠맛을 잃으면 그 소금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사 한 포대가 어디가 있더라고요. 소금 푸대 아시죠? 하얀 푸대. 근데 그걸 있어서 이제 갖고 와서 써봤는데 전혀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짠맛이 없기 때문에 맛이 있어. 소금은 짠맛이로 간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맛이 없어, 전혀.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어쨌어요? 버렸죠. 그거는 남이 쓰지 못하게끔 해서 내가 못 쓴다고 다른 사람한테 쓰라고 주면 돼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내가 몰랐으면 줄 수도 있지만 알고 주면 안 된다. 왜? 이 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뭐라고 나왔나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성경을 저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한번 성경을 늘 갖고 다녀야 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이 씨알이 떨어져서 어째 싹이 난다 이 말.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장사하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사꾼 뭐는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지.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자존심을 다 숙이고 자기 자존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장사하라는. 선임은 뭐냐?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고 씨앗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내 마음가짐이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 그러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한 번 더 누가 좀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뭐예요? 맏아들이다.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 권세로 우리가 뭐예요? 양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큰 장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 예수를 보내서 우리들 다 어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째? 택했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이죠. 오늘 본 말씀 아까 읽었죠? 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뭐하라?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하는 마다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도 내가 얻는 생명을 얻는 것도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약 생명을 생산치 못한다면 그건 어때요? 버려야 되겠죠. 우리는 영적 자녀를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어쩌세요? 열매가 없으니까 어쩌세요? 저주했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어째? 잘라서 불에 넣는다는 거예요. 불에 넣는다는 건 뭡니까?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불. 유황은 여러분 잘 모르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지만 옛날에는 성냥이 있었어요. 성냥 끝에 향, 그게 유황이에요. 유황불, 우리가 이사 가고 뭐 할 때 불처럼 확 살아라 해서 그 성냥도 이렇게 선물하고 그런 적도 있었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데 이 그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항 제철에 여기 용광로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에요. 그 지옥을 우리가 어때? 안 가게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어찌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지옥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상상만 해도 그냥 지긋지긋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어쩌세요? 지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를 보고 이 손 끝에 물 한 모금만 좀 젖어달라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갈래야 갈수록 올려올수록 구름이. 그러면 내가 우리 형제가 5이 있는데 내가 그 형제들 여기 못 오게끔 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 좀 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안 들어주셨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요. 그것이 바로 영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심정으로 제가 이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반대로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성곽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7개. 문마다 뭘로 되냐? 진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요한 사도가 밤모섬 섬에서 지금 그리스 여행이죠. 밤모섬 섬에서 천국을 그리면서 계기록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너무너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뭐예요? 천국이라면 누가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간다.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만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이게 반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나는 잿덩어리야 잿덩어리. 하루에도 여러분은 어떤가 몰라. 나도 하루에도 수백 번을 죄를 지어. 왜?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나 어떨 때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할 때가 있어. 왜?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야. 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죄값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린 공로를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게 하심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볼 때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감사. 왜? 이 많은 죄, 이 많은 생각만
이 죄 때문에 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딘가 몰라도 이 죄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해주심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살아가는 제가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 죄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 열매 맺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하면 요리문답 보면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없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아까 이야기했지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 가꾼 다음에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수확하기는 아주 좋아하지만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귀찮아하고 또 하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이야기하죠. 열매면 딱 따먹는다. 이건 뭐예요? 도둑놈 싶어라고 저는. 왜? 수고도 않고 열매만 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중에 뭘 해?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늘 그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헌신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여러분의 열매가 이 9가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땐 또 아멘을 크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 친구들 또 여러분 한번 맛집에 가서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근데 나 혼자만 먹고 말아요? 아니잖아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또 내 친구도 내 아는 지인도 다 불러서 야 저 집 가는 게 진짜 맛집이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천국을 여러분 맛집으로 생각하고 천국 가자.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자.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자 외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열매가 많이 맺은 비결은 바로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